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일 시의시대 예배의 느낌이 차츰차츰 무르익어 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각 홈처치에서 보고하는 모습이 사탄 세계의 6,7년 동안 주관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처음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역대 조상님들이 그 환경 속에 살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남미는 스페인으로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브라질의 지배를 받았고 스페인이 거의 남미 전체를 지배를 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한 300년 넘은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 지배를 하는 주관을 하는 나라가 그 지배를 받는 무리들이 좀 똑똑하고 거역하고 이러면은 그 힘드니까 놔두지 않거든.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냥 의식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볼 때에서는 페루면 페루라고 하는 그 국가의 어떤 의식이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자기 나라다 내 나라다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300년 동안 스페인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습관이 자기가 똑똑한 척 하다가는 전부 죽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아직 안 갖고 사는 그러면서 주말이 되면 축제를 열어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순응하도록 그렇게 습관화되어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자기 의식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참 갖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6, 7년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아왔던 삶. 사탄은 뭐 자기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나서 참 사랑에 대한, 참 부모에 대한, 참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참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보는 거죠. 6, 7년 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화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예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살면 편하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가정, 축복가정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이상세계의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하는 내용 속에도 보니까 그런 참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요. 사회 기대를 이루고 참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데 그 후에도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원칙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이루려고 생각해보면 가마득한 것 같다. 이 참 삶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아닌가 참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과제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신다고 하는 것이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마음 먹고 출발을 하면 시작이 반이다 하는 우리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인으로서의 반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제 반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게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잘 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보고하신 여러분들의 그 보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보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좀 별다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tan간복귀 섭리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tan간복귀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를 하셨느냐 하는 데 대해서 원리는 하나님은 원리적인 것은 관여를 하지만 비원리적인 것, 원리적이 아닌 것은 생각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는다. 예, 원리적인 것만 상대를 하신다.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90%의 나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상대 안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떨까? 90%를 상대 안 하지만 10%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평소의 삶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원리를 듣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 기특한 마음이죠. 그런데 어제까지 나쁜 짓을 하며 살았던 그게 그 사람을 전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 우리들이 일상적인 하나의 행동에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에서 기준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90%의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0%를 채워가지고 가정적인 섭리에서 종족적인 섭리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 10%에 대한 내용을 단감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잘하는 그것을 받아서 선으로 받아주면 선의 열매가 되어서 그 사람의 단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10%의 그 선한 일을 선으로 거두어주지 못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잘하는 일이나 먼 일이든 간에 한 가지라도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주보에 참된 기쁨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산 울산 대교구의 이기식 대교구장님을 중심 삼고 지금까지 해왔던 16주 공과의 그 내용이 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원리적으로 한번 좀 말씀의 내용을 좀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이번 주에가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첫 번째 주었던 내용의 말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가 참된 기쁨의 시작.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16주 공과에 있어서 첫 주제는 뭡니까? 성의 하루. 정성성자하고 사랑의 자, 성의 하루라고 하는 주제였지요. 그래서 주제는 참된 기쁨의 시작이다 하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 참된 기쁨의 시작이다 하는 게 이게 뿌리가 어디냐 할 때 있어서 이 뿌리는 하나님이 처음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마음은 사랑의 기쁨의 마음, 하나님 마음속에 모든 설계도를 다 구성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죠. 설계도를 하나하나 그리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을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상을,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을까? 우리 식구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을 지을 때 내가 2층, 3층을 짓는다 하면은 3층까지 모든 설계도를 다 만들잖아요. 그 세부적인 설계도는 그게 철근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걸 밴딩을 하고 연결을 시키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보고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죠. 1층을 하면 그 위에 2층을 짓고 2층을 하면 그 위에 3층을 짓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3층 누각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 공사하는 사람 저 누각을 지었다는 사람. 그래서 그 공사한 사람을 불러다가 나도 3층 누각 이걸 참 너무 좋아서 이걸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걸 지어라.
그래서 짓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3층에 지하부터 기초를 파고 1층을 하고 막 여기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와서 하는 이야기 뭐냐? 나는 3층 누각이 필요하다. 3층. 3층을 지어달라. 3층이 좋으니까 3층부터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 참,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기초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중심은 인간에 있을 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과 해와가 중심이고 그 아담과 해와에 대한 설계도 그 다음 그 아담과 해와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설계도 전체적으로 다 설계도를 완성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럴 때 전체적인 설계도 속의 핵심이 뭡니까? 아담 해와. 그 아담 해와 속에 당신이 들어가셔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이상을 설계했을 때 그 설계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기뻤겠냐 안 기뻤겠냐.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냐. 그런 그 기쁜 마음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주제가 참된 기쁨의 시작이다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심정을 나도 상상하면서 이 한 주일을 산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조 원리는 행복 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대하더라도 사탄 세계를 대하더라도 하나님이 대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후에는 나 중심 삼고 살고 나 중심 삼고 생각하고 나 중심 삼고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 지금 이 홈처치 이 공과에 그 설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항상 따라다니는 핵심 키워드 그 키워드와 나와의 생활의 인연을 어디다 맺느냐? 그 키워드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생각 전체를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하던 그런 훈련이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렇게 그 과정을 밟지 않아도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훈련은 6천년 동안 사탄과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 맺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고 하는 이 삶의 의식이 그런 입장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 다시 돌아가죠. 우리 보고에도 보면은 말씀을 읽고 자기 목표는 정하지 말고 살다 보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대로 하는. 그래 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내 멋대로 살았다. 이것도 나타나잖아요. 이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체크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을 해보면서 살면은 내 삶이 몇 퍼센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느끼죠. 그 느낌의 내용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볼 때 오늘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하자 하고 세웠는데 1시간 지나도 잊어버려요. 아홉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9을 잊어버리고 하나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반성이 되면 다음에 할 때는
10가지 목표를 세우고 가자 했다가 8로, 7으로, 6으로 이렇게 줄어내려 그 실천하는 것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은 과거의 내 멋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데 집중적으로 하면 며칠 걸리느냐? 21수라고 그랬죠. 21수. 우리 박영 회장님 21수, 66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의식적으로 굳어지는데 21일. 그 다음에는 그것이 실천을 해서 행동이 습관화되는데 66. 66은 석 달이, 매점 2달입니까?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렇게 습관화되어지는 것, 이 훈련을 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면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삶으로 출발해서 그 참된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일 동안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퍼슈트 홈그룹이나 그 다음에 수순아들 홈그룹이나 그 다음에 하모니 홈그룹이나 장미 홈그룹이나 홈그룹에서 이것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우리 홈그룹은 하지만은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식구님들이 이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자. 내 삶이 오늘 와서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과 인연 맺고 하늘을 모시고 사는 내 삶이 어떤 입장이냐, 몇 퍼센트 정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건 돌아보는 삶이 되고 사탄적으로 사탄 세계에서 습관화되었던 것이 자꾸 줄어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 그래서 나 중심하고 사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때는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 삼고 사랑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천성경 11쪽 1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170쪽에 있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서 어떤 단어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느냐 보는 것으로부터 해서 원칙입니다 하는 요 짧은 문장 속에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말이 뭐냐, 무엇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에 들고 좋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느껴진 눈에 탁 뜨이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느냐 할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뭘까? 그러면 내 삶을 반성해 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내가 사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가 있는 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게 홈처치 예배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이게 이것을 활용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중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이 이 홈처치 예배의 핵심적인 키워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 우리가 후편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 이걸 생각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건 말 자체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냥 사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이거는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에게 주었던 내용의 말씀.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상관없냐? 상관이 있는 거죠.
성장한 21세 완성하기까지는 언제 천국 생활이 계속 유지된다 할지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이 21세까지는 필요하다. 그건 당신 자신이 지켜야 할 창조 원리로서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를 하고 도와주고 하는 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면으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아직 우리는 모르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표현은 키워드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거는 원리 강론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또 6, 7년 동안 사탄과 더불어 살아왔던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돼요. 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에바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지키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게 이게 믿음의 기대거든요. 그 언제까지? 21세 완성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비원리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랑은 위험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생각지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는 만지면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고, 보면 만지고 싶고, 만지면 따먹고 싶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사춘기에 있을 때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6, 7살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7살 지나서 14세 사춘기 될 때까지, 사춘기 때 제일 왕성하고 21세 가면 그게 좀 숙점하게져서 본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결혼을 시켜주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그때까지 하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은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도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따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말 속에 한마디 말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할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요 한 주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생각했던 요 삶의 내용이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 이건 뭡니까?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그것이 이제 내 생활화 되어져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셔서 사는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단계까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뭡니까?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지. 그 말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건 믿음이고, 실제로 그 실제 기대는 뭐냐?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선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 완성하면 결혼식 하면 거의 선한 실제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제 기대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고 하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지. 그대로 사는 것이 실제 기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 그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 그 말은 복귀 섭리에 있어서 아담 해와 가정을 놓고 보면 가인 아벨이 갈라졌죠. 아담을 쪼갰다. 쪼갠 가인 아벨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잖아요. 타락한 우리들은 선악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가인 아벨은 이 두 사람, 외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지만 나야 나. 선한 마음의 나, 악한 마음의 나. 이 악한 마음이 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고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가 나왔을 때 이 마음을 이렇게 고치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냐, 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이 돼.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람 됐다는, 이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거든요. 이것이 이 훈독 홈처치 예배, 말씀 훈독 예배에 있어서 가정교회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우리의 훈련 원리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을 습득한 내가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훈독회를 할 때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모델적인 삶을 산 민족이 누구냐?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하브루타식으로 자녀를 교육했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배워서 익혀가지고 자녀들과 공부하면서, 야, 이 말씀 읽을 때 너 느낌이 없냐? 뭐 질문사항이 없냐? 물어보는. 누가? 부모가, 할아버지가. 제일 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손자, 손녀와 함께 3대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손자, 손녀들의 의문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부부로서 부부의 의문점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래 나오죠. 그럼 할아버지, 그 문제에서 제일 중심이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를 때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회중에 가면, 회중에. 랍비가 있는 랍비,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랍비에게 가서 배워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족에게 가르치는 이거지. 그럼 할아버지는 그럼 질문이 없을까? 할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자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지. 그럼 손자, 손녀는 그럼 자기 느낌이 있겠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디니? 가정이다. 그것이 가정교회 예배입니다. 이것이 천일국 시대의 예배입니다. 천일국 시대가 돼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이런 예배 의식이 필요할까요? 천국이 되어서 천국이 100년, 200년 후에 천국이 되었을 때도 이런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어디 가서 무슨 교회 가서 뭐 하겠다는, 이 교회는 우리가 복귀 승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누가 봐냐? 그 교회의 신부라든지 그분들, 지도자들만 보는 말씀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보니까 말씀을 모르지,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 말씀을 주면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잊어버리면 또 남의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말을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쓰는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수녀나 신부나 그분들을 통하지 않아도 말씀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세요. 이래서 이 말씀을 모두 다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지만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공부한 사람에서 목사님이나 신부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대가 지금까지의 기독교 시대에, 이걸 뭐라냐? 중보자 예배, 목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왔던 삶. 그럼 천일국이 되었을 때, 지금 천일국이 11년에 천일국이 되었을 때는 어떤 예배냐? 그런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으로 이게 변화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1단계, 2단계 종교개혁, 1차 개혁, 2차 개혁 있잖아요. 3차 개혁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시대 예배다. 그 예배가 홈처치 예배, 가정교회 예배다. 그것이 어떻게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 땅에 자기 민족을 함께 모여서 민족을 구성할 수 없을 때, 로마로, 독일 히틀러가 600만이나 학살을 하면서 세계 전체 뿔뿔이 흩어져 살 때, 그럴 때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한 가정, 유대인 가정이야, 선민 가정. 그럴 때 자기의 그 민족 정신을 누구한테 배우냐?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이래가지고 그 가르침을 유지해 오다가 1900 우리가 해방된 적 없니까? 1945년 해방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그때 나라가 생겼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출발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지금 세계의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 한국은 똑같은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우리 한민족은 그런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정신이 무슨 정신이 있었냐.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해방은 됐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일본이었죠. 해방이 되는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원자탄이 터져서 무조건 항복하면서 미국이 이 한국을 갈라내서 우리 한국이 생겼지. 그때 관여하지 않았으면 일본이야, 일본. 대한민국 생겨나지도 않았지. 조선이 망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한국을 독립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지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독립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 뜻에 의해서 생기는 민족이 한국이 대한민국. 그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대한제국. 이시조선 시대에서는 말기에서는 대한민국, 일본 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제국이 됐어요.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였어요. 망함으로 한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40년 동안. 35년, 40년 동안 없어졌죠. 그러면서 해방이 되면서 이게 나라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유엔의 뜻에 따라서 남북 총선거를 하도록 처음에는 계획이 되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총선거가 안 돼. 왜? 각자가 생각하는 것 달라. 소련의 생각이, 공산주의 생각이 북쪽으로 들어왔고 남쪽에 미국을 중심한 자유주의 생각이 들어와. 이게 하나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대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출발이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북한에 생긴 거예요. 이게 두 나라입니다. 이거 한 나라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이렇게 놔두기를 원하는 이게 가인 아벨에서 만나서 하나 되는 승리. 이게 하나의 승리거든요. 가인 아벨의 승리.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승리의 중심으로서의 국가. 그는 신통일 한국이에요.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을 때 신통일 한국.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 나라. 이렇게 가는 승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러한 확고한 하나님을 중심한 정신이 있었는데 우리는 없지 않아요. 지금도 없지 않아요. 우리 남쪽에는 더더구나 이 정신이 없고 북쪽에는 완전히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죠. 김일성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사상 그 유물론하고 또 다릅니다. 그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열매 맺은 게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그 중심 인물이 김일성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 자유에 있어서의 중심에 참부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참부모의 사상이 있는데 3대 주체사상이 있고 참부모님이 투익 사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이걸 안 받아들여. 모르냐. 그럼 이 세상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이 둘이 합칠 때 이 둘이 마지막에 하나로 갈 때 있어서 누가 주류적인 역할을 하고 누가 중심이 될 수 있느냐 할 때 하늘의 승리는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이 신통일 한국의 사상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환경은 완전 사탄 세계로서 99% 거의 90% 이상이 사탄이 물들여 놓은 환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사탄이가 한번 관여를 했다 하는 조건을 허락해 주는 그런 원리적인 뜻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리적인 승리로 바로 세우는데 이게 세 번째 승리로 이제 신통일 한국으로 세워지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체제가 되어질 것이다. 그때 무슨 사상으로? 신통일 한국을 세우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3대 주체사상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고 전 인류가 함께 공영을 누리고 공생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생, 그 다음에 함께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공영, 함께 도의세계에 살 수 있는 공의주의 세계. 이게 천국이에요. 이념이다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도 교육 안 하고 그게 될 수 있겠냐요. 오늘 세상은 이렇게 망쳐놓은 세상이 막 물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천국 예배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훈련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서 이 환경을 넓혀서 그 모든 외적인 환경까지 다 포섭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 축복을 시키면서도 천국이 되기까지는 7대, 혈통적으로 7대 후에는 완전히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100% 복귀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홈처치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4개 홈그룹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님들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할 때에 다음 주일에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식구님들이 집에서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렇게 하는 훈련이 되어지면은 시의시대 예배는 훈련이 되어졌고 이것이 곧 2027년에 신통일 한국으로 천국이 실체화되어졌을 때 내 자신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 단위, 동 단위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중심 인물로 내 스스로를 세우는 훈련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